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귀 있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귀한 말씀을 듣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대교회에게 보내는 그 사도 요한의 편지인데요.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교회들에게 보내는 일곱 번의 편지 가운데 5번째에 있는 편지입니다. 네, 그래서 그 말씀을, 그 편지를 오늘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별을 가지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대교회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멘. 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토요일날 새벽 예배 때 저희 담당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자는 누구인가? 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에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사자에게 편지를 쓴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교회 성도들에게 그 편지를 읽히고 그들의 행실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함이 아닐까요? 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사자는 누구입니까?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의 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잘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이 바로 사자라고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자의 역할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이 사자가 된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 경고를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 또한 그 사자의 역할, 잘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오늘 이 아침에 나와서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귀한 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주의 자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이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7영은 어떤 것이냐면 7개의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성령 하나님의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개의 별은 7교회의 사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함께 붙여서 생각해 본다면 이런 말씀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내가 세운 너희를 다스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택교회를 세운 것은 누구냐? 나다. 너희를 평택교회에 보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말을 듣고 나의 말에 순종하여라 라고 이 아침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저희들에게 축복합니다. 네, 저희 그 읽은 말씀 뒷부분부터 3절 마지막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행위를 알고 있으니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실은 죽어있구나. 너는 깨어서 죽어가는 남은 것을 굳건히 하여라. 나는 내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받고 들었는지 기억해 순종하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니 내가 어느 때 내게 올지 내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알고 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그 이유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숨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침에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분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나가서 나의 삶의 모습을, 지금의 나의 현재의 모습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살아있으나, 그 이름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실은 죽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대교회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죽어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죽어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말하지 않지만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어떻게 가르쳐 주시냐? 너희가 받고 들은 것을 기억하고 회개하여라. 그렇다면 그들이 받고 들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 죽었길래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임하셔서 너희가 받고 들은 것을 기억하고 회개하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들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사대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 분명 핍박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고 고난을 겪으면서 그 믿음을 지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들 마음 가운데 그들이 그렇게 어렵게 받아들였던 십자가의 그 복음의 은혜가, 그 사랑이 흐릿해졌기 때문에, 사그라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실상은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옛적 이들을 생각해서 다시 회복되어지길 원한다. 그래서 깨어서 죽어가는 너희 심령을 다시 세워 굳건히 하여라. 깨어서 너희의 믿음을 재정비하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또 첫사랑을 잃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이들에게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며 회복하게 원하신다고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직하게 나아가서 내 마음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 좀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가? 살아계십니까?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살아있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생각만 해도 내 마음 가운데 어떠한 슬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슬픔을 몰아낼 것입니다. 걱정, 근심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의 소망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걱정, 근심 사라지고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내 죽어가고 낭망한 인생이 소망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나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도 아무 반응이 없고 답답하다면 그 마음 가운데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그 마음이 사라진 마음들에게 나오는 고백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나요? 하나님 나의 사랑하시나요?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나요? 라는 그 답답한 마음만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이전에는 청소년 사역을 했고 지금은 대학 청년부 사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할 때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자주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겠습니다. 못 느끼겠습니다. 그게 가장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나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나요? 나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못 느끼겠습니다. 라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최근까지도 받았고요. 그때마다 저는 늘 고민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나는 그냥 어렵지 않게 믿었는데 왜 못 믿을까?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동일하게 그 마음을 품었습니다. 왜 모르는 걸까? 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걸까? 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모르는 걸까? 이렇게 묵상하는데 저희 고등학교 2학년 때 시절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시절은 굉장히 힘든 시기였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부모님에게 말씀을 드렸을 때 절대 안 된다라는 반대 의견이 나왔고, 그러면 부모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씀드렸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너의 인생을 맡겼다. 그러니 마음껏 하되 지금 너가 하고 싶어하는 음악 미술 채용만은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랬기 때문에 저의 하고 싶은 그 원함,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달란트는 저는 이거라 믿고 있는데 부모님께서 반대하니 저는 어디로 갈지 모르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루 저 아마 기억에 여름방학 때 보충 수업 된 걸로 기억합니다. 좀 자유롭다 보니까 그 전날 부모님하고 그렇게 의견이 다르고 난 다음에 학교를 갔는데 공부를 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수업에 들어가야 하나 마음이 심란하여, 학교가 굉장히 예쁘거든요. 지금도 학교 그 언덕길 올라가는 그 길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나와가지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걷다가 보니 학교 한쪽에 있는 공중전화 박스를 보게 됐는데 거기 들어가서 남몰래 울기 시작했습니다. 막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보니까 좋게 한 20분은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울고 있다가 갑자기 내 인생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왜 하필 이런 집에서 태어난 것인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왜 그 길을 가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는 일에 나의 인생을 쓰고 싶다라는 그 결단을, 그 결심을 왜 막고 계시는가 이해할 수 없었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무엇이냐? 너는 그리스도를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느냐? 그 메시지를 딱 듣는 순간 저에게는 그 모든 어려움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정말 소망을 주시고 나에게 그리스도를 주시고 지금 나에게 살아있는 육신의 부모님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나에게 정말 큰 복입니다 라는 마음을 주셨고요. 그리고 나서 그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18년 된 그 인생을 뒤돌아보게 됐습니다. 뒤돌아봤는데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라는 그 고백이 된 것이죠. 왜냐하면 그 바로 직전까지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알게 됐고, 그리고 제가 앨범을 녹음하게 되는 계기가 됐거든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든 것들이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제가 고백하게 됐습니다. 이걸 묵상을 딱 끝내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모르고 사느냐?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뒤돌아보지 않는 사람, 혹 뒤돌아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베풀어 주셨다는 그 은혜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그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그것보다 자신이 겪었던 그 슬픔이 지금은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요? 나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충만히 경험하는, 만약에 경험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인생을 되돌아봐서 감사한 순간들을 찾아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였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길, 그런 귀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희는 어떻게 그 믿음을 받아들여갖고 순종했는지 기억하고 회개하여라.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십자가의 은혜가 사그러지고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내 입술로 감사합니다 주님 고백하면서 우리 연약해져가는 믿음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 믿음의 굳건한 길로 돌아서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아멘. 네,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의 옷들을 더럽히지 않은 몇몇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니 그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네, 오늘 말씀에는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몇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자격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네, 분명 그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선 신실한 사람들을 말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옷,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입혀주신 그 옷을 입고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잘 지켜나가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다닐 자격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네.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피는 우리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너는 나와 함께 다닐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축복합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사람은 그들처럼 흰옷을 입을 것이다. 나는 결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아멘. 5절 말씀을 보니 흰옷을 입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기도 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사람이 바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대 교회에 있어서 흰옷을 입고 이긴 사람은 바로 누구이고 무엇에 대해서 이겼다라는 말일까요? 네. 그것은 앞에 우리가 나눴던 묵상과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겼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지켰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 시대의 이 사대의 배경을 보면요, 사대는 지금 사도 요한이 쓰고 있는 이 편지의 그 7교회 가운데 딱 중심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이 사대가 어떤 곳이었냐면요, 광산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BC 500년대 그때쯤 됐을 때는 염색으로 인해서 굉장히 발달했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신전, 여신들을 모시는 곳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풍요로웠고, 그리고 많은 문명들이 발달했었던 것이죠. 그뿐이겠습니까? 신전이 있는 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음란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음란이 있었던 것이고, 그곳에는 물질이 풍부했기 때문에 더 많이 벌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너희는 미련하다, 왜 그것을 믿느냐, 왜 보이지 않는 죽은 사람을 믿느냐, 그런 구박을, 핍박을 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승리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음란과 방탕과 그리고 명예와 성공과 돈 버는 것, 이 모든 것에서 승리하였다라는 것이죠. 무엇의 승리이겠습니까? 그런 것들, 우상을 섬기는 것들, 돈을 벌고 성공하는 것보다, 그것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켰다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긴 사람은 무엇이냐? 세상의 성공을 멀리하고 뒤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먼저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며 살아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긴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야말로 이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내가 주님만 사랑하겠다고 고백하지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너희들이 바로 이긴 자고 여기 나와 기도하며 나와 함께하는 너희들이야말로 나와 함께 흰옷을 입을 자격이 있는 자다라고 오늘 이 새벽에 말씀하십니다. 네,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거룩하고 흰옷 입은 자입니다. 네, 그런 거룩하고 흰옷 입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자로 보냈고 그렇다면 너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사자로서 너희가 나의 마음을 바르게 알고 너희가 있는 그곳에 서서 나의 이 마음을 대언하며 가르치며 바르게 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로 부르심 받은 흰옷을 입고 거룩하게 지내는 너희에게 내가 주는 명령이다. 네. 너희는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사도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저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정말 주님께서 주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선포의 메시지를 우리가 던지며 정말 죽음과 절망으로 가는 많은 이들을 주님 품으로 돌아가게 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